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1장부터 1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무엇도다. 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중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같이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정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네. 자, 오늘 요엘서 말씀하고 싶은데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기 요엘이 예언자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언자에 대한 정보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 부두엘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아버지가 부두엘이다. 우리가 뭐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언자에게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이 누구냐? 예언자입니다. 요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고향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그가 몇 살 때 사역을 시작했느냐.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과 동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요엘의 고향이 어디인지 또 요엘의 직업이 무엇인지 요엘에게 자녀가 몇 명인지 그 가문이 어땠는지 부두엘 그러면 그 가문이 어땠는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저 부두엘의 가문, 부두엘의 아들 요엘 어떤 사람인지 요엘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요엘 선지자를 읽으면서 요엘에 대한 모든 것이 잊혀지고 한 가지만 기억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겁니다.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였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교회에 심무했는지, 그렇죠? 또 저에게 자녀가 몇 명 있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여러분이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살았는지, 어느 가문인지, 그렇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거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디가 어느 학교 나왔나요? 어떤 가족을 꾸렸나요?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그런 목사님이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렇죠? 그 소리,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언자처럼, 그렇죠? 오늘 요엘처럼 말씀대로 살고 신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말씀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죠? 말씀 붙들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자, 요엘서의 배경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그러니까 메뚜기와 비슷한 것이 4차례 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난 후에 망연자실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요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 후에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충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이런 것도 황충이, 그렇죠? 다 먹어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고난이고요. 이거는 어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고난 후에 무엇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다 무너진 곳에서,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이 임한다면 여러분 소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로 일어나고요. 경제적인 것으로 일어나요. 건강에 딱 회복됩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은 영원히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둬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영원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임하면서 4가지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다 망가지고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질서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과거에 이렇게 메뚜기들이 4번이나 와서, 그렇죠? 이 환경들을 완전히 만들어 없애버린 적이 있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렇죠? 어른들에게 2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젊은이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이렇게 대예배 시간에 자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말씀이 잘 들릴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먼저 누가 들어야 돼요? 어른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어떻게 질서 있게 흘러가야 되는지 알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낼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 이 나라, 하나님 이 나라 안에 우리에게 믿음의 어른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말씀에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후대에 믿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렇죠? 이스라엘 네 번에 걸쳐서 막 위기가 닥치는데 아무도 깨어 있음이 없이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황충과 메뚜기와 너치와 이렇게 막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 있는 무언가에 취해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울어라 깨어라 포도주에 취해 있음이 아니다. 지금 성공에 쾌락에 음란에 게임에 취해 있는 그렇게 이들 그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취해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무엇에 취해 있느냐? 일어나라 깨어나라. 할렐루야. 예.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이 다 욕망에 취해 있습니다. 성공에, 그렇죠? 쾌락에, 음란에, 그렇죠? 게임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가 일어나야 돼요.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울래요. 8절에 보니까 애곡하라.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울어라. 14절에 부르짖어 울어라. 그렇죠? 울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른 거 없어요.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울 날이 올 것입니다. 정말 애곡하고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깨어서 영혼들을 향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11절입니다. 농부들아 같이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세 번째는 그렇죠? 농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여러분 왜 농부들이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그렇죠? 농부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고 땀 흘렸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렸어요. 그래서 거두는 것이 농사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면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다라고 농부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것이 온다, 성공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부끄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열심히 살아 그거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메뚜기와 같은 재앙으로 분명히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믿는 우리는 믿는 이스라엘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가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교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농부같이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땀 흘렸다고, 예?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위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벌써 목회를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다 성공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그게 좋은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할렐루야, 열매 맺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그걸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뜻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농부처럼,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제사장들에게 권면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기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제사장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입니다. 14절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죠? 지금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에게 성회를 소집하래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을 모으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회자만 울부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회를 열래요. 그렇죠? 교회로 모으래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하래요. 그렇죠? 이게 목회자에게 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울고 불고 하나님 찾지 말고 오늘 목사에게 뭐라고요?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뭐라고요? 예배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할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성회에 모아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모아서 예배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더 강력하게 말해야겠구나. 더 새벽 예배 드리고 더 공예배 드리고 더 성회를 모아야 되겠구나. 성도들에게.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우리 예배합시다. 더 새벽기도 더 하나님 찾읍시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모아서 계속 예배 자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날이 그렇게 못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게 오늘 요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예배하는 것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요의 설지장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것,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부모들에게, 또 취한 자들에게, 농부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가 각 처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모가 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말씀에 취하게 하여 주시고, 농부가 범했던 그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오는가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